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온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좀 꿈을 밤에 주무시다가 꿈을 좀 자주 꾸는 편이신가요? 어떨 때 보면 꿈을 막 요란하게 꿀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깨고 보면 무슨 꿈을 꿨는지 아무런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꿈들은 기억이 또 생생히 남는 그런 꿈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꿈들은 흔히 돼지 꿈이라 그러나요? 막 그런 꿈도 있죠. 꿈속에서 뭐 돼지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면 이게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그래서 돼지 꿈 꾸고 난 다음에는 복권을 산다 그래요. 가서 복권을 사든지 로또를 사든지 뭘 하나 사면 좀 이게 잘 되든지 어쩌든지 막 그런 일이 있다고들 합니다. 근데 그런 꿈들은 사실은 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꿈들은 잊혀지지 않는 그런 꿈들이 있고요. 근데 꿈속에 꼭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들을 흔히 말하길 영몽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꿈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의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에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나면 꼭 어떤 자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요셉이 꿈을 꾼 야곱이 꿈을 꾼 야곱의 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꿈, 또 나중에 보면 왕들이 꾼 꿈들의 모습들도 있고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꾼 꿈들도 있고, 어쨌든 성경에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도구로 꿈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꾼 꿈의 이야기인데 이 꿈으로 야곱은 그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야곱이 오늘 말씀에 읽은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왜 도망길에 나서야 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에 대한 이 욕심이 남들보다 훨씬 더 강했던 이 야곱의 모습. 그래서 형 에서에게 배가 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1그릇으로 장자권을 스스로 그 장자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다고, 그러니 에서 입장에서는 당장 배고픔이 우선이지 그 장자권이 있으나 마나 한 거 그 가볍게 생각해서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에게서 받은 그 장자권을 확인하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서 마지막으로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까지 받아야 장자권이 이게 완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우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에게 형의 옷을 입고 또 이 털이 없으니까 양의 털을 여기다 바르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 받아냈던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사실을 안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것처럼 덤벼들게 되어지니 이 사실을 안 이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가는 두 아들을 다 잃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그 둘째 아들을 자기 동생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야곱을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보냈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이 28장 1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을 불러서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에게 당부를 해서 보냅니다. 여기 보면 그런 2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라 하면서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야곱은 그 부탁을 하면서 보내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둘째 아들이 자기를 속인 겁니다. 이놈이 나를 속이고 큰 아들인 척하고 예서인 척하고 그리고 이게서 축복 기도를 가로챘어? 이런 괘씸한 놈 할 수 있는데 아버지 이삭은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들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을 하셨구나.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기 직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야곱을 불러놓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권면까지도 하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부탁을 하고 그를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식들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일어난 일상적이지 않는 일들이 내 자식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일상적이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딸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부모된 자들에겐 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주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고 이래라 저래라 상관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축복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랬어요. 아들을 보낼 때 그의 아들의 삶을 축복해 주었어요. 축복을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이 내 자녀들에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이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길을 가게 되는데 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합니다. 이 하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즉 하란이 어떤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이었습니다. 고향이었습니다. 즉 자기 아브라함은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누굽니까? 자기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는 거리인 줄 아십니까? 저희 성경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 얼마나 되나 하고 조사해 보다가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거리가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72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720km 하면 이제 얼른 감이 안 나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동경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2000km예요. 2000km. 한국까지 가는데 2000km. 동경에서 오사카까지가 500km예요. 오사카까지가 500km고 히로시마까지 가면 800km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코쿠 정도 그쪽 되면 한 700 몇 킬로가 될 거예요. 북쪽으로 얘기하면 700km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아오모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리 감각이 조금 더 달라졌죠. 부엘세바에서 하람까지 그러니까 뭐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교통이 좋습니까? 뭘 타고 갑니까? 걸어서 가는 그 거리. 그 먼 거리를 혼자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겠습니까? 보통 한 800km 정도를 쉬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고 그렇게 하고 한다면 며칠 정도 걸릴 거리냐면 약 40일 정도 걸을 그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외로운 자신과의 싸움의 길이 바로 이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 여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잤더니라고 합니다. 처음에 도망갈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추격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 형 집을 떠났을 때 부엘세바를 떠났을 때는 그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빨리 쉬지도 못하고 막 도망하듯이 막 갔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쉬지도 못하고 도망가듯이 갔다가 그 밤을 맞이한 겁니다. 사방에서 짐승의 소리가 들리지만 지치고 지친 그의 몸은 짐승의 소리를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단 지치니까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것 돌 하나 놓고 저 베개 삼고 누워서 자버리고 마는 그런 이 야곱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도망자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 비참함으로 돌베개하고 누워 있으니 얼마나 많은 서러움들이 몰려왔을까요? 비록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지만 그 결과는 그에게 엄청나게 커다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웃고 떠들고 신나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춥고 두렵고 떨리고 외로울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랬어요. 떠날 때도 그랬지만 다시 돌아올 때 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야복 땅바에서 그는 또 혼자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귀환할 때도 그때도 그는 다른 식구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 보냈지만 그는 두려워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서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이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루 종일 달려서 지친 몸으로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식의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우리가 쉬지도 못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세워놓고 달리기만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고 지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쉬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일 수 있었고 아버지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목적하는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었다고 그는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손에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가 정말로 편했습니까? 그가 성공했습니까? 그가 장자의 축복의 기도까지 다 받았지만 그는 장자의 축복 속에 그는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방법을 쓰면 쓸수록 문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문제는 더 꼬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치고 지친 그 밤에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에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 시간이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오늘 우리가 열심히 달렸다고 달렸지만 살았다고 살았지만 언제나 환난 대난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을 맞이하는 그때에 해가 진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내려놓고 지치고 지친 힘으로 쓰러져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에게는 그 시간이 한국에서의 또 고국에서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또 일본으로 건너온 그 시간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 시간일 수도 있고, 내 인생 속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들이 내 신변에 일어나서 내가 덜컥 놀라서 어찌할까 모르는 그 시간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쉼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 시간,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 시간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시간도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의 개입이 어떤 모습으로 임했습니까? 꿈으로 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꿈을 꾼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꿈에 사다리를 보고 천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그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다리도요 땅에서 하늘까지 이르는 사다리는 없습니다. 어떤 사다리를 놔야 하늘까지 이르를 수 있습니까? 인간들은 이런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언제 했었습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이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하늘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닥다리가 그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줘서 그 사닥다리가 이 땅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라고 합니다. 땅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서 땅 위에까지 세워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즉, 이 사닥다리는 무슨 길을 열어줬는가 하면
하늘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늘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길, 이 사닥다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면서 길 대신, 즉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늘길이요 사닥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도 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나에게 올 수 있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는 위에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위에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사닥다리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끝에서 그 사닥다리를 붙잡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늘길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복, 야곱은 그 복을 받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별짓 다 했잖아요. 근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모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오늘 성경대로 하면 번성하는 복입니다. 퍼져나가는 복입니다. 자손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나바시 교회도 이런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번성해야 합니다. 뻗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잘돼서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축복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이 야곱을 든든하게 만들었고 강하게 만들었고 힘있게 만들었고 용기를 얻게 만들었고 일어서게 만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이단 세미나에 가서 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탈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보복이나 이런 것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여호와의 증인들은 탈퇴한 사람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철저하게 고립시킨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삶 전체를 이 여호와의 증인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살게끔 그렇게 주변 모든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인간관계를 그렇게 다 엮어놨는데 그것을 다 단절시키게 한다. 고립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고립된 사람들, 혼자 된 사람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관심 써주지 않고
신경 써주지 않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고립된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다음 그 40일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인데, 그 다음에 대한 그가 하란까지 가는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고요, 29장에 들어가서 금방 하란에 도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그가 나머지 광야 인생, 나머지 여행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나게 달렸다는 것, 어렵지 않게 지나갔다는 것, 무리하지 않게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리하지 않게 그냥 잘 넘어가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길을 신나게 힘있게 건너가고 걸어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깜짝 놀라서 잠에 깼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나 생생한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워 있었던 그 돌베개 하고 있었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삶에 개입해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삶은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야곱의 창세기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야곱의 삶이 긍정적이던가요? 부정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인간적인 방법들이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야곱의 모습이지만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의 삶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이 온통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뜨거웠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기념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칭하고, 오늘 그곳에서 그 야곱은 서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야곱의 서원의 모습은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서원을 했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알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소원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인물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야곱입니다. 존경하는 인물은 어디까지나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야.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해서 내가
흉내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야곱은 왜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흉내 낼 수 있어요.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니 나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야곱의 어떤 삶의 가치관과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기와 동질감을 느끼는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인물들을 보면 존경하는 인물과 좋아하는 인물은 서로 다르지요. 존경하는 인물은 좀 진짜 훌륭한 사람이지만 좋아하는 인물은 훌륭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참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을 내가 좋아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그러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내가 좋아합니다. 왜? 그래야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는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들 중에서도 너무나 훌륭한 배우의 모습은 별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있는 배우는 좀 모자라는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웃고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의 역할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실수가 많고 잘못들이 많은 그런 야곱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열정에 있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랬지, 이 열정이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의 열정이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임자하여 주셔서 그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방향을 바꿔주고 방법을 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내 삶에 개입하시는, 오늘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수많은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개입해 오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